민수기 1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려 그랬습니다. 어떤 반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실 때가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그 팔레스틴을 주시려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12명의 지파의 우두머리를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2명이 40일간을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보고를 하는데 10명 대 2명으로 보고가 갈리옵니다. 10명은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한다. 필경은 우리가 다 자식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온 회중은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14장에는 그 앞에서부터 보면 13장, 14장에 그런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4절에 제가 읽어보면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래서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돌로 쳐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 참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지만 정말 군중심리에 현혹되면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군중이란 참으로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18절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역한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는 지났으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리고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다시금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게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사람은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선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럼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벌받을 자다. 이런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는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가계 저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대가를 치르고 있죠. 남자들은 지금도 수고하여야 되고 여자들은 지금도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은 아직까지 사망이 그대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의 역사, 옛 땅과 옛 하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것은 신구약 시대에 명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원체에 증명하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전에 가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할 때 그런 구절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한다, 용서하신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지금 민수기 요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 하나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전반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고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신 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다 죽여버리는 것은 지금 용서하셨어요. 20절에 보면 그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영역과 어떤 부분인지를 잘 좀 배우고 들으실 부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왜 이리 더딘가. 사람의 변화는 더디고 늦습니다. 더디고 늦어요.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늦어요. 빠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디고 늦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걸음을 하지 않으면 중도에 떨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 됩니다. 그러지 요즘에는 사람들의 귀에 미혹하게 하는 가르침이 참 많아요. 듣기에 좋아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에 좋아하는 가르침, 내가 듣기에 참 좋은 가르침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말하자면 주님께서 대가를 치루어 주셨어요. 어떤 대가요? 구원에 대한 대가요. 그러나 구원을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100%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대가를 치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가르침들이 있냐 그러면 대가를 주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치를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무런 인내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도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집회의 어떤 광고들을 보면 그런 광고들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광고들 좀 국민일보 같은 데 나온 광고들 스크랩해 놓고 모아놨다가 쓰레기라고 해서 다 이제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런 광고들은 계속하여 나옵니다. 계속하여 나와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화된다고. 막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령 세례나 충만이 임하면서 변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아주 작고 소소하고 미미한 부분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 본질적인 변화를 내 것으로 삼고 걸어가는 데는 긴 여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되면 제가 아이들을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이제 방학을 주로 중학생들은 해서 제가 살펴봅니다. 그냥 놔두는데 내가 방향만 그냥 제시하고 오늘도 가만히 이 중학교 1학년들이 하는 걸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고 그냥 제가 방향만 제시해주고 가령 어떤 제가 아이들 간에는 제가 아이들이 해야 될 수학 문제를 A4 앞뒤로 해서 기본하고 진도를 나가는 것을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문제를 제가 다 만들면 한 몇 장 될 거예요. 12, 3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 장 앞뒤로 있는 한 장을 내 걸로 2, 3일 안에 다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방학이 한 달 안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장을 지금 아이들이 시작했는데 엊그저께 근데 지금 3일 걸려버리면 이제 방학 동안에 진도를 다 못 맞추고 내 걸로 다시 기초를 메꾸질 못하고 하나의 이틀 오래가야 3일 가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3일째인가 그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두 번째 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것도 다 자기 걸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로 관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그래도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을 풀고 어떤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것은 앞으로는 다 안 할 텐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넘어가도 이제 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이제 내가 뭐 애들 영어 가르쳐 수학 가르쳐주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조금은 이번에는 이 기초가 부족한 애들을 위해서 조금은 제가 해주는데 방향만 제시해주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줄 터인데 또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제가 막 해라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내비둘 거예요. 저는 방학 동안 애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뭐 지내고 오는 건 자기들 마음이니까 상관없는데 별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별로 찬성도 하지 않고 뭐 해수욕장 가서 놀러 가더라도 다 모이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애들이 있으면 가고 말고 저는 이제 그런 방학 동안에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별로 관여도 않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서 영어도 교회적으로 하는 정철 영어도 아마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뭐 늦게 해도 방학이 서로 간에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는 게 있으니까 한두 주가이니까 벌써 한 2주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로 할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뭐 하라고 이야기도 않고 이제 내버려 둘까 그러는데요. 이게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기초를 만들든지 만들지 못한 자기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수학의 어떤 기초적인 부족한 것을 내 걸로 만들고 수화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쏟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냥 간략하게 조금 한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심각한 고생을 하지 않고 그냥 한두 장 제가 지금 그 첫 번째 걸 제가 만든 걸 복사만해도 일단은 50장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것도 50장 해놓고 그러는데 50장을 1인당 더 만들어줄 용의도 있는데 일단은 더 필요하다고 저한테 요구 안 하니까 내버려 두는데 2장, 3장 대강 자기가 이해도 못하고 쓰고 어떻게 하면서 했다라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으면서 내 걸로 만드는 수고와 땀과 진통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만들어지지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쉬워요. 무엇보다 쉽냐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진보보다 그것이 더 쉽다고요.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기보다 그게 더 쉽다고요. 그게 더 쉬운 것이.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항상 체험합니다. 이들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겨우 남는 사람,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정도, 아론도 그런 반열 속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반열 속에 아론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심지어 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그 반열 속에 잘 들어가질 않아요. 끊임없이 아내가 시기와 질투가 솟아나와서 잘 변화되지를 않아요.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한다. 지금 죄가 용서됐어요? 용서됐지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부분을. 다윗 같은 경우도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렇지? 용서하노라. 그리고 우리아 살인하고 밧세바 가늠한 것에 용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징계가 따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지금 용서는 지금 됐어요. 그래서 됐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한 이적을 보아요. 그러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 지금 현재 이때까지 몇 번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냐고 하면 이때까지 지금 대형 사건만 10번이에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이게 얼마나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는 그렇게 이메일도 제가 요즘은 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안 하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할 때도 이제 상담을 제가 안 하려고 마음에 상담의 은사가 제게 있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하고 물어보는 상담의 내용이 하나님을 별로 기쁘시게 하질 않아요. 이게 제가 상담을 이제 거의 상담 사역은 접어버리려고 집회를 한다 그래도 상담 사역은 제가 이제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성령님께 제게 애언 은사를 주셔서 애언을 해왔는데도 사람들이 원하는 애언의 내용은 수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이고 일확천금적인 어떤 애언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애언 사역도 이제 제가 접어버리고 치워버렸어요. 상담 사역도 제가 이제 마음에선 치워버리고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도 거의 집회 끝난 다음에도 받지를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한순간의 어떤 변화예요. 이게 자기 자식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시키려냐.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달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살아요. 변화돼요?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신이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내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 좀 해버리게. 날개가 솟아나와서 날아다니게. 한순간에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우리 주님과 함께 지냈던 주님의 제자들이 쉬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상태로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의심하는 상태로 살겠느냐? 끊임없이 주님의 책망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3년 이상을 함께 생활했어도 변화되고 달라지는 건 정말 더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나바의 제자였던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함께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 마가라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거기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굉장히 큰 데에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성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곳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가 은혜를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때려치우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등지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몇 년이 흘러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시 떠났어요. 떠났는데 마가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기 전에 다시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강경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주의 종이 그 길을 등지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함께 동행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고, 바나바 사도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마가라는 사람도 변화가 어려웠다는 이야기.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이제 따로 그냥 갈라서서 복음 전도를 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도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구브로를 통해서 따로 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제쯤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도 내 아들 마가라 그럽니다.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여정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마가 자체도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한 번의 집회를 통하여, 한 번의 어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사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화의 전환점에서 도움은 받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변화의 전부다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신자들도 얼마나 주님을 많이 떠났고 배교했고 배신했고 돌아섰는지 신약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강파감과 변화 안됨하고는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수기 14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이었고 나중에 신약이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하시는 편지 말씀이 다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책망이었다는 것. 그 책망도 아주 엄한 책망,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버려버리겠다는, 아주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책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였는데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였는데도 변화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성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때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제 빌립 집사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사역 앞에서 그 뱃속 안에 든 탐심, 탐욕, 악한 것, 악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더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발락 왕의 싹을, 그 돈을, 명예를 사모하고 쫓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변화가 더디고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몇 명을 빼놓고는 다입니다.
몇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예요. 모세도 빼고 전부 다입니다.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죽이는 죄의 용서는 됐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대로 나타나고 임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란 부분과 징계란 부분으로 흘러가면 이게 좀 다른 영역과 부분이 있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32절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20살 이상으로는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광야에서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리고 자녀들은 누구의 죄를 짊어집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몇 살까지만 살아남냐 그러면 19살까지. 이게 19살은 40년 동안 유리합니다. 플러스 40, 몇 살까지? 59살까지. 59살까지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시작합니다. 10살짜리는 플러스 40년 해서 50살. 50살에 가나안에 입성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자 갓 태어난 1살짜리는 좀 빠르겠죠. 41살 정도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하심이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게 14장 20절이에요. 사하시는데 무엇은 짊어져요? 죄악은 짊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 백지화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이 33절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그래서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죄의 패역한 죄를 자녀들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귀신을 불러들였으면 그 귀신의 굴레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고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도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10번이나 반역하는 걸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길 때에 이제 여기서 교통정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어느 선까지를 넘어서니까 거기에서 정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 놀라운 집회들에 그게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라면 저도 가고 싶어요. 놀라운 집회들이 뭐냐, 여기 한번 참석하면 자녀만 한번 데리고 오면 아니면 안수 한번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집회들이 많아요. 요즘에 여름 산상성회나 이런 성회기관이 방학 때 7, 8월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들이 이제 난무를 합니다.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 다 로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로또를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뭐 그런다면 뭐 좀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심성과 마음 안에 수고하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사역에 맞는 선생들,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였던 것처럼 자기의 사역, 자기의 욕심에 따라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게 집회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상담거리가 있어요. 그건 내 말썽꾸러기 자식 좀 어떻게 변화시키는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나는 우리 교회 애들부터 어떻게 변화를 시켜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교회에서 살던 애들이 많지요. 집에 갔다가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1시간씩도 기도하고 2시간씩도 하고 부흥회 하면 눈물 흘리고 울죠. 회개하죠. 말씀 보죠. 혼내죠. 때마다 또 회초리도 많이 맞지요. 심지어는 우리 근태 대학생도 회초리를 맞지요. 그러니 얼마나 또 자식 위해서 부모가 또 기도하지요. 다시 말씀으로 또 가르치지요. 또 훈련시키지요. 그래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별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더디고 늦거든요. 더디고 늦어요. 좀 수동적인 것을 고쳐라. 근데 수동적인 게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문제는 진단이 쉽게 되는데 수동성이 능동성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여 찬양하는 이 수동성이 능동성 고쳐지는 건 문제를 알고 진단은 쉬워도 정말 어려운 길이고 여정이거든요. 사실은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이제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내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마음을 가지고. 누구 공부니까요? 자기 공부니까.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읽어야지.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뭘 읽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능동성이거든.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극히 어려워요. 변화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방학 때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항상 지내고 살고 그렇게 하고 때마다 또 말씀 가르치고 또 기도할 때 되면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런 우리 애들도 변화가 더디고 늦는 판국에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서 다 믿는 분들이고 우리 크리스찬 부분들 우리 정교사님 오사모님 서로가 다 만족하진 않지요. 서로의 변화가 얼마나 더뎌서 힘듭니까? 그치요? 10대 때부터 주님을 섬겨왔는데 윤집사님, 최집사님 다 만족스러워서 그냥 100%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할렐루야로 외칩니까?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불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를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 오사모님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사모님 하루 종일 지금 새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하루 종일 보면 기도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야 진짜 기도 많이 하신다. 얼마나 이게 많이 서로 간에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어제는 우리 오사모님이 그걸 사오셨어요. 그거 롯데마트에서 그걸 사러 간다 그랬어. 그러면 제가 그거 사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정교사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유부초밥. 갖고 아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접시 2접시를 갖다 드렸어요. 우리 정교사님이 다 못 먹어가지고 애들도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는 부부로 살아가도 서로 간의 변화가 얼마나 더뎌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한심할 때가 많아요. 왜요? 별로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더디고 늦은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집회가 있고 그런 뭐 안수가 있고 뭐가 있다면 나 좀 그런 데 보내달라 그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방법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주님도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들한테. 주님도 못한 걸 어떻게 사람이 하냐 그것이. 근데 요즘에는 주님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실 수 없었던 걸 한다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사람의 강팍함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생명도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가진 소자라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돌아섭니다.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 속에 매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강팍함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과 일만 생기면 자신들은 변화되지 않고 누가 변화되기를 원한 거 이들은요. 하나님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사랑이 이만큼이면 이걸 좀 2배로 키워달라. 그것이. 자기들은 변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만큼이면 하나님의 자비를 더블로 해달라. 더블로 해달라는 것이. 자신들은 꼼짝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가 누리는 걸 하나님의 자비가 더 커져서 2배, 3배, 5배, 10배로 누리게 해달라. 는 것이 그들의 원함은 그것이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가장 절대적이고 다급하고 시급한 건 없고 하나님이 변화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원함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불평불만할 거리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달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지 않도록 물 문제 다 해결, 음식 문제 다 해결, 잠자리 해결, 땅 없는 거 땅 다 주고 복지 문제 다 해결해 주고 그걸 하나님께 원한 거예요. 자기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공의를 빼고는 사랑이 있지 않아요. 사랑 속에 공의고 공의 속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사랑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다 만족된 일이지 한쪽이 만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2가지가 다 100% 이루어진 것 십자가지.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으로 다 재단하거나 생각해서 알 수 없는 부분에 속하지만 사람이 그만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리는 자리에 계속 있고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해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이때는 옛날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다른 유대인들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가 아니라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골라내고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선민이라는 것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문상회나 하나님 앞에서 선민인 건 맞아요. 물론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일에 있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을 중심적으로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민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실존하는 사실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대다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은 가만히 변화되지 않고 멈춰있고 다른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의 첫 번째 환경은 사람이죠. 나 빼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부모든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환경이 변화되기를 다 원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의 변화는 별로 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얼마나 변화가 더디고 늦습니까? 이건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리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성경은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결실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지. 제크와 콩나물에서 콩나물을 갖다가 심었더니 물 주니까 어찌 돼요? 구름까지 뚫고 올라가는 콩나물로 그냥 자라버리는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화책만 좀 그만 보라니까. 동화책만. 나 애들 동화책만 보는 거 보면 환장한다니까요. 동화책이 어떻게 현실이냐 그 말이에요. 동화 속에서 살 거예요 도대체. 아직도 초콜릿으로 집 짓고 살 거단 말이에요. 동화책 좀 그만 보고 그 환상에서 좀 깨어나란 말이에요. 현실은 다르. 제크가 콩나물이 아니에요. 콩을 심었더니 그냥 쑥 자라고 흥분한 얼굴에서 박씨를 가져왔더니 써니까 금은부화가 터지고 로또보다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네요. 아직까지 지금 제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2명만 짜면 된단 말이에요. 2명만 짜면 돼요. 둘이서 아내가 부러뜨리고 아내가 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누자 그러고. 제비 IQ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치요? 문제는 박씨를 물고 오냐 안 물고 오냐인데 일단은 그걸 동화책을 믿고 둘이서 일단 협의한 다음에 근다고 뭐 두드러 맞은 다음에 놀부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흥부가 부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부러뜨리고 나중에 좀 실컷 두드러 맞더라도 안 좋은 박씨를 갈라가지고 나중에 나눠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아니 동화 쪽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화 속에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읽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동화책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자기의 눈과 시야로. 하지만 변화는 정말로 어렵고 더딘 일입니다. 인내로 싸움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조차도 뒤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뒤로 퇴보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아가리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냐 그러면 물이 위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와요.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노를 저어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적절한 비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물이 흘러내려와요. 노를 저어서 올라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 버리죠. 흘러내려가 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올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 성경의 지식이라도 일단 지식이라도 들어오는 건 중요하니까 지식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되어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니까 지식은 필연인 거죠. 그러나 지식에서 멈추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면 말씀을 올해 열화독을 해요. 많이 읽어요. 읽으면 이제 지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내년은 성경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올해 읽었던 지식이 그대로 남습니까? 지워져 가고 없어져 가죠. 10년 뒤에 그럼 그대로 있어요? 안 그러지요. 20년 뒤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다 없어져 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멈춰요. 그럼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지. 어떻게 더 계속 올라가냐 그 말입니다. 아이들 수학할 때 내가 해놨던 거 공부했던 거 지금 이해했어요. 일주일을 이제 아무것도 안 들다 봤어요. 그러면은 이해해놨던 것이 일주일 뒤에는 어찌 돼버려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 그래서 다시 깡통이 돼버리잖아요. 그 했던 수고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쌓아가는 수고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뭘 조금 이해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버려버려요. 다시 깡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천재는 뭐예요? 천재도 그런 천재는 없습니다. 본래가요. 근데 자기가 뭘 공부하고 조금 이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다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요. 어찌된 일이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 어찌된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은 기본적인 이런 하여튼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너희들은 지혜 언니를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모시고. 요즘에 지혜 언니가 그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컴퓨터 공부하고 막 이렇게 바빠가지고 모시고 살 기회가 없는데 하여튼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지내도록 지혜 언니를 가까이 모시고 지내. 그래야지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망령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자라남이 더뎌요. 인고의 세월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지 잡초를 심는 것처럼 그냥 잡초 씨앗이 어느 때 날아와가지고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예전에 그 섬에 들어가서 제 이모 가정이 살던 아주 먼데 아주 먼 섬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제가 어릴 때 방학 때는 거기서 많이 지냈거든요. 근데 섬에서 사람들이 다 많이 나왔으니까 그 섬에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갈대가 밤마다 우거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키 한 3배 막 이렇게 갈대가 우거졌어요. 그건요, 심으라고, 억새지, 억새. 심으라는 것도 아닌데,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지그들이 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밭을, 억새로 가득 채워놨어요. 차라리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만, 내가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여정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대단한 신기한 체험과 신기한 일이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집회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시고 연락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신들의 삶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어떤 일에서 그냥 쑥 하고 건져낼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주 중치가 막히고 갑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듣기를 싫어요. 그런 걸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듣기가 싫어. 주님 앞에서 오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급해요. 한국인의 조급함, 급함. 이렇게 저를 꼬여버린 걸 다시 풀어가려면 여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 마음이 급해요. 한순간에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혹되고 이단으로 가는 걸 많이 보았어요. 잘못된 대로 빠져나가요. 왜?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1년만 있으면 다 회복되고 갑절 30배, 100배다 그러는 것이. 그러면서 욥 이야기 같은 걸 설명해. 욥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갑절로 받았다. 그런 환타지적인 이야기를 해요. 욥의 인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인내는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들. 그런 게 너무 많은 걸 보아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 산 사람, 그 사람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 변화의 걸음을 하나 같이 걸어가는 것이. 입장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지는데도 치열한 싸움도 싸우고 진리의 싸움도 싸우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다시 시간 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놓고도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찾는 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 같은 수고를 할 때 누구 정도예요? 나 정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누구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인데요. 내 남편요. 뭐하고 계십니까? 예,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참석하십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같이 따라와 주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지금은 뭐 하십니까? 오늘 도박하러 갔지요. 그러면 주님께 자기가 도박이 아주 중독에 빠져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거나 울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아니요. 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우리 친정에서 더 끌어다가 도박할까 궁리하고 있던데요. 그 사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게 그런 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애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애언이라면 그럴 때는 환멸을 느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애언을 해주세요. 무슨 애언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최고 애언 말고 뭐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럴 때는 묻습니다.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권사인데요. 권사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해도 권사님 변화가 그렇게 쉬웠고 지금 잘 돼서 아주 그냥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기도 잘 되세요? 말씀이 막 항상 은혜가 돼서 막 기쁨이 넘쳐 흐르고 꿀송처럼 달고 막 눈물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흐르셔요 혹시? 아니요. 기도 잘 되세요? 기도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 권사님 정도 해야지 남편도 권사님 수준일 텐데요. 권사님 정도 하려고 해야지 그 정도 될 텐데요. 중보기도요? 아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정도인데 중보기도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뭐가요? 중보기도에 대한 것도 환상을 너무나 많이 가지는 것이. 환상을 너무나 많이 가지. 아니 모세의 중보기도 놀랍지요. 그러나 40년 동안 40일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내가 징계하고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싫어가지고 너희를 버렸다는 것을 너희가 40년 동안 경험하고 알 것이야. 내가 너희를 싫어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버렸어. 내가 너희를 싫어해. 그 40년 동안 체험해라. 아주 못된 놈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 자식들도 너희의 죄를 짊어져. 40년간. 너희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너희가 싹 40년 동안 다 죽으면 그때에 너희 자식들 20살 밑으로 있는 그 자식들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함께한 야곱 쉽게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이야기도 뭐 사실 별로 놀라운 건 아닌데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쓱싹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유언하려고 할 때에 형인 척 가장해서 엄마랑 짜가지고 사고 친 다음에 도망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때 나이가요 77인가 됩니다. 77이라니까요. 그때 해도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몇 살인데요? 77. 70대예요. 70대. 20대인지 아셨어요? 나이 계산해 보세요. 간단해요. 요셉 태어난 날 나이 가가지고 그 자기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하고 그 다음 6년 또 나머지 봉사 20년 봉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나이가 나중에 만났을 때 나이가 39살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애고방 바로가 물을 때에 나이 몇 살이다 밝힌 나이 130 몇 살요? 7살? 나이 밝힌 것 거기에서 이제 요셉의 나이 빼고 요셉이 몇 살 때 태어났는가가 나와요. 거기서 몇 년째 태어났는가가 나와요. 그거 빼고 그 다음에 해면은 나이 나오는데 70 그 몇 살이에요? 77인가 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야곱도 그래놓고도 또 그 나이에 변화 안 되지요. 변화되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대로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속에 심취해가지고 살아가는 라헬을 그렇게 연애하고 사랑해요. 라헬은 드라빔을 아버지 집에서 훔쳐오잖아요. 그런 여자예요.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식들도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살인마들도 나오고 동생을 갖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증오심과 미움과 시기질투가 가득한 자식들도 만들어지고 내 자기 마누라는 난리를 피우고 싸우고 그런 게 불과해요.
변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12지파, 12지파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조상들 그렇게 신령하지 않습니다. 변화 안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론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른 사람도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그렇게. 그 사고를 계속 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미리암이 변화가 쉬워요? 변화가 쉬우면 뭐라고 모세를 시기일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는데 왜 지가 그래? 지만 그래? 라고 달라들지요. 그럼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쉽느냐 그 말입니다. 변화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의 여정을 걷고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믿는 말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한순간에 내가 변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성령 충만한 경험이 그 사람을 다 뒤집어 엎지를 않습니다. 회개가 한번 터졌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변하는 기도와 말씀,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해서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씀으로 마음이 바뀌고 말씀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되고 실제로 이 사람 속에 또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귀신은 더 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쫓겨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쉽게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더러운 마귀 역사가 죄가 하나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면 산 넘어 또 산이다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또 심각한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도 내가 30살, 40대라고 하면 40대 회개하고 지나가면 다시 30대의 죄가 어제 일처럼 다시 드러나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마귀 역사 정리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 20대의 죄가 어제처럼 또 드러나고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것은 많이 어리석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5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재앙으로 죽었다. 악평한 그 사람 몇 명이에요? 기본 10명이죠. 하나님께 재앙으로 모세 손이나 백성들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쳐 죽여버렸어요. 10명.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형벌 받을 자는 그들은 딱 최소 10명은 정해졌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선을 넘었어요. 그들은 다 쳐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이 구약 보면 계속하여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달라지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도 더디고 늦어요.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 아니라. 탐지하러 12명이 갔다가 2명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10명은 다 쳐서 죽였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족장반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자들.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12명이. 그리고 죽은 10명이. 그러나 변화는 더디고 쉽지 않습니다. 변화의 여정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필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하고 가슴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도 더디고 늦은 것처럼 나도 한 걸음 내 자녀들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내 자녀들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한순간에 내 자녀의 변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절망 속에 들어가기 쉽고 마귀의 역사 속에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기 쉬울 겁니다.
내 자녀가 한순간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아니 우리 자신도 직접 예배하고 직접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쉽지 않은데 내 자녀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성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의 변화가 좀 혼 좀 내고 야단 좀 치고 어떻게 했다 해서 쉽고 그게 유지가 된단 말입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지요? 그것도 걔한테 요즘에 물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집 나간 개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물려요, 그냥. 그래서 이상한 어떤 정신착란이나 광견병이 어디서 막 스며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연단되고 단련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끊임없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삶의 여정 속에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 나 정도 살려면 나 정도 수준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 아시겠죠? 나 정도 변화되려면 나 정도 하는 정도는 해야 돼. 누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야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도 너는 5분만 기도해도 나 정도는 될 거야. 그건 이상한 삶이죠. 그건 환상이고 환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실족하고 떠나가느냐?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시간들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를 다 해주셔야 돼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주님 앞에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내 생명을 드리지도 않고 주님 때문에 울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목매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읽고 원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멈춰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건 다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오래 있습니까? 원수 마귀의 사냥물이 되어서 마귀가 집어 삼키는 것 말고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 외에도 비스무리한 많은 사람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걷는 것이 귀에 좋은 소리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소리들을 가지고 그 아픔이 크고 절망이 크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쫓아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의 허구적인 소망을 발견하려고 그러죠. 그런 데서 이단은 아니지만 사이비 계열에 속한 그런 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 왜곡해서 그런데 집회 참여하고 그런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광분하고 흥분하고 가르침받고 그런 쪽에 설교를 계속 받아들이고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10년에 걸쳐 엉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평범한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엉망이 돼가지고 나를 한순간에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담을 들으면 얼마나 중치가 막히는지 압니까?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10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사람 이단 같은 사람 이상한 데서 막 배우고 듣고 그런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막 그런 데서 막 엉망이 됐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엉망으로 짱뚱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시 회복되고 싶대요. 다시금 자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좀 바꿔달래. 제발 덕분에 나부터 당신이 변화시켜주면 내가 당신을 변화시켜주겠노라. 이런 아주 그냥 몰상식한 그런 걸 가지고 환타지를 가지고 또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깝깝할 때 많습니다. 누가 상담 좀 하자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요즘에 해집니다. 이제 요즘에는 심장이 벌렁벌렁 해집니다. 도대체. 근다고 또 온유하게 또 대답은 해줘야 되지. 아주 답도 없는 이야기지. 이런 깝깝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메일도 종종 오고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이제 일체 메일에 대해서는 답을 함구해 버립니다. 이제 아주 답을 함구합니다. 그런 여기저기 인생사를 다 꼬아놨던 문제들 버튼 하나 누르면 되면 핸드폰 가게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달라 그러죠. 주님 현대 시설에 좀 살고 해서 저를 좀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고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를 주님께 드려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다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여 드리고, 순간순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삶 속의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인고의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열매 맺게 해주심 속에 들어가고, 때로는 신기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 힘을 주고 격려하고 전환점이 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다 인내함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어리석음이나 한순간에 무엇이 되겠건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한 걸음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에 너가 인내하여 잘하여서 나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와 동행하며 내 말씀 속에 너가 거하였구나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다 듣는 인내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